태초에 창세기 1장이 전달하려는 역사적 사건을 가능한 한 잘 이해하려면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말은 이어지는 내용의 제목이나 요약의 일부인가 아니면 실제 이야기의 시작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천마디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말은 무엇을 전달하는가? 번역. 창세기 1장 1절의 전통적인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다. 1절을 독립절이나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마소라 학파가 이 구절을 구두점으로 표기한 것과 일치한다. 태초에 라는 번역은 문법적으로 정당하며 성경에 대한 최초의 아람어 해석인 타르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본인 70인역, 고대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역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번역이 현대 번역본들 대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 자체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만물의 시작이었다. 이 시작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영혼만이 존재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으며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이 첫 구절은 모든 역사와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언급한다. 따라서 상황의 본질상 이 구절은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전통적인 이해는 이 구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해석의 도전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첫 구절을 그 의미를 완성하려고 다음 구절이 필요한 종속절로 번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즉 땅이 형성되지 않고 공허했을 때와 같은 번역이 나온다. 그러나 학자들이 훌륭하게 입증했듯이 이러한 번역에 대한 문법 및 문체에 따른 학문적인 논거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의 전통적인 번역을 암시하고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관찰은 성경의 더 큰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성경의 첫 구절과 같은 중요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통적 번역은 성경 다른 구절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을 위에 언급한 번역처럼 종속절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지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 있었다. 즉 창조의 절대적인 시작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성경 말씀과 모순된다. 사실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호와가 말씀하심에 땅이 이루어졌다. 즉 생겨났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이 없었다. 그것은 무에서의 창조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창세기 첫 구절이 이어지는 두 구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성경의 처음 두 구절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두 문장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전통적인 설명부터 보자. 첫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구절은 땅의 창조를 묘사한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우리에게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알려주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첫째 날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출애굽기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 바로 그 첫째 날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1절과 2절이 실제로 창조의 6일 가운데 첫째 날의 일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겠다. 방금 설명한 성경의 처음 두 구절에 대한 이해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는 첫 구절이 다음 구절들의 표제나 요약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주목할 만한 해석으로는 고전적인 간격이론, 창조전 혼돈이론, 최초의 창조에 이어 불명확한 기간의 6일 창조를 가정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런 모든 이해는 현대 주류 과학이론을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쉽게 조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성경이 진화론의 필수적인 매우 오래된 지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이제 첫 구절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제목 또는 요약. 우리의 목적상 제목 또는 요약견에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기사의 시작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제목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브루스 월트키는 1절이 전체 내러티브를 요약한 것이며 6일 이전의 일이나 첫째 날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사건 전체,
즉 창조의 유기를 가리킨다라고 말한다. 월트키는 천지라는 문구가 체계화된 우주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 메리즘이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창세기 2장 1절과 4절은 질서 정해놓은 우주를 지칭하려고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이런 용법을 고려할 때 창세기 첫 9절에서 이 문구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월트키에 따르면 1절에 언급된 땅은 2절의 땅과 같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2절에서 땅은 질서 있는 우주 일부가 아닌 형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번 포이테르스는 월트키의 글을 사용하여 첫 구절이 요약이라는 개념을 도움이 되게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이 견해에 대한 주요 논거가 피상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무게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이테르스는 창세기 1장 1절이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요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월트키의 이해에 반대하는 세 가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이테르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는 표현을 만물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같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창세기 1장 1절의 땅과 창세기 1장 2절의 땅 사이에 중요한 연결이 끊어진다. 이 연결관계는 1절에서 땅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1절의 복합 표현이 2절의 땅이라는 표현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복합 표현은 어떻든 끊김이 없는 한 덩어리이므로 2절이 1절과 단절되는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두 구절 모두에서 땅의 발생의 중요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절을 요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부당한 단절을 낳는다. 둘째, 천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체계화된 우주를 의미하지만 특정 문맥에서 그 의미나 뜻이 반드시 체계라는 개념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창세기의 첫 구절이 그런 경우다. 2절이 이미 최소한의 체계가 있지만 1절에 사용된 천지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된 후 그 표현이 지니게 된 의미나 뜻으로 읽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창조의 시작인 1절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독특하며 그 의미는 구약 성경 나머지 부분의 용례에서가 아니라 인접 문맥에서 먼저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월트키는 이사야 45장 18절이 여호와께서 그것,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월트키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의 첫 번째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 하나님이 형태가 없는 실체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나 포이테르스는 이사야 45장 18절이 창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의 문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종착점이 형태 없는 실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첫 구절을 제목으로 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 의견은 이 구절이 내러티브 일부를 형성하며 히브리어 단어 왜, 그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절의 이 접속사는 2절을 1절과 연결하면서 내러티브를 이어가므로 1절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목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역사적 서술도 그리고로 시작하지 않는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같은 책의 시작에 있는 그리고는 이 책들을 앞의 책과 연결한다. 곧 보게 되겠지만 2절은 상황절로서 선행하는 독립절 1절의 요소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2절은 창조주의 손에서 말미암은 땅을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1절과 관계가 있다. 또한 네이선 챔버스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세 영역 모두의 이름을 붙이시고 각 영역의 특유한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에게 이 세 영역의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요약이라면 매우 이상한 요약이라고 지적했다. 하늘, 땅, 바다라는 삼중 공식이 십계명에서 요약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요약을 의도했다면 이 구절에서도 비슷한 요약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 사본에 나타나는 방식이 이 구절을 첫째 날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러미 라이언의 지적을 언급할 수 있다. 고대 쿰란의 창세기 본문과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중세 사본에 나타나는 필사 관행은 성경의 처음 5절이 하나의 단락이나 필사 단위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후에 각 날에도 명확하게 표시된 본문 단위가 있으므로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이 묘사하는 창조 행위는 첫째 날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리용은 고대 유대 문헌도 1절을 첫째 날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창세기 첫 구절은 제목이나 요약이 아니라 첫째 날 창조의 첫 번째 행위를 묘사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고전적인 간격이론. 이 이론의 핵심은 1절과 2절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시간 간격 동안 1절이 완벽한 창조는 아마도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2절은 이 폐허가 된 지구를 묘사한다. 2절에 묘사된 상황은 홍수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으며 태양의 빛과 열이 어떻게든 제거된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이어졌다. 오늘날 지구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의 모든 화석은 이 파괴된 시기의 화석이다. 이 화석들은 현재 지구에서 발견되는 생명체와 유전적 관계가 없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화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엄청난 기간의 시간과 창세기가 제시한다고 생각되는 다소 최근의 창조를 조화시키려고 거의 일관되게 이 이론에 호소해왔다. 처음 세상이 파괴되었으므로 후속 복원이 필요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시간 간격의 논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영향력이 컸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널리 퍼진 다소 인기 있는 이론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에 대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주석은 최초의 창조 행위는 연대를 알 수 없는 과거를 가리키며 모든 지질학적 시대에 대해 여지를 준다라고 설명한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문구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예레미야 4장 23에서 26절과 이사야 24장 1절, 45장 18절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지구가 대격변을 겪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지구는 그런 대재앙의 흔적을 곳곳에 지니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이 전달하는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런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해석이 매력적이며 현재의 주류 과학과 성경 본문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해야 할 문법적 해석적 이유가 있다. 문법과 관련해 성경의 처음 두 구절 사이의 시간 간격을 두려면 그리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순차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1절에 묘사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는 일이 일어난 것이 된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 다음 나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하예타를 전통적인 이었다가 아니라 되었다로 번역함으로써 두 처음 구절 사이의 불확실한 시간 간격의 여지를 남긴다. 이에 대해 왜, 그리고를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히브리어 문법에 따르면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리고, 동사, 주어 순서로 표현된다. 이것이 동사절의 일반적인 서술 순서다. 그러나 이 절은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상황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서다. 이런 절은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한다. 이 경우 이 절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땅을 묘사한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빛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상태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절은 만물이 창조된 후 어느 시점에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절이 순차적인 행위를 표현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피하려고 그리고를 집어넣지도 않았다.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NIV 번역은 히브리어의 이접적이고 설명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 절은 연대기적 순서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또는 되었었다로 번역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2절은 상황절로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언급해야 할 해석적, 신학적 주석도 있다.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문구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코필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구절이 이전에 죄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셨음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스코필드 성경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레미야 4장 23에서 26절을 언급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혼돈하고 공허해진 땅, 즉 우주적 대재앙과 창조의 진정한 취소라는 관점에서 묘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예레미야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심판과 황폐에 대해 말하는 이사야 24장 1절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찰이 적용된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어인 혼돈, 토후는 광야,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인적 미답의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한다. 또한 황량한 사막의 외로움과 황량함을 묘사한다. 이는 욥기 26장 7절의 평행 구절에서 그는 북쪽을 허공, 토후의 표심이라는 첫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 상응한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혼돈하고 토후, 공허하며 보후라는 쌍의 두 번째 표현은 구약에서 늘 토후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따로 떼어 검토하기 어렵다. 보후라는 용어는 토후의 의미를 강화하려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의 의미는 땅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초기 상태의 지구에는 인간뿐 아니라 초목과 동물도 없었다는 것이다. 피조기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나 피조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구는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을 뿐이다.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황량한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켜 인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지구로 만드셨는지 보여준다. 이 목표는 이사야 45장 18절을 떠올리게 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토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텅 비어 있음 토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첫 번째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지구는 아직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스코필드 성경은 이 이사야서 구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간격 이론을 옹호하려고 사용된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있다. 간격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만들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고 만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의 변화를 일으켜 더 나은 것이 될 때까지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의 창조를 가리키지만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네 번째 계명에서 언급하는 창조는 최초의 창조를 가리키지 않는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완전히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활동은 원래의 피조물에 대한 제작업을 의미한다. 6일 동안의 이 작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이 아니라 폐허가 된 우주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거주지로 재정돈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재정돈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쉬셨다. 그러나 창조하다와 만들다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증거는 없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절대적인 창조, 즉 무에서의 창조 개념을 다른 어떤 단어보다 잘 표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하다와 만들다를 갈라놓거나 둘 사이에 인위적인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결국 둘 다 세상의 기원과 관련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진술과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라는 진술이 모두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서로 다른 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할 때 창조하다와 만들다라는 동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 호환성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 창조에 대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을 읽을 수 있으며 이와 비교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도 볼 수 있다. 인간 창조에 사용된 이 동사들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이 동사들은 상호 양립할 수 있으며 하나님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한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시니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만드시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용어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이 바다 생물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땅의 생물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다. 이 동의어적 용법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아도 창조하다와 만들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예들로 충분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또 다른 주장은 2절의 어둠에 대한 언급과 관련이 있다. 성경에서 어둠이 죄와 심판을 상징하므로 2절의 어둠이 악과 심판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죄에 빠지는 타락과 뒤이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둠이 생겨났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어둠이 악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해서 어둠 자체가 악의 표현이거나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과 밤의 순환의 일부다. 인간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어둠이 필요하다. 어둠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사실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을 묘사한다는 이론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2절이 묘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땅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피조기의 첫 번째 그림이다. 땅은 황폐하고 불모지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설계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였다. 2절은 창조주가 지으신 땅을 묘사한다. 창조전 카오스 이론. 간격 이론과 비슷한 또 다른 이해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존 물질을 사용하신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창조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저명한 학자는 브루스 월트키인데, 월트키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기존 물질을 다루고 계셨다고 주장한다. 월트키의 말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상견하게 하신 것이 형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땅이었음을 의미할 수 없다. 1절의 우주와 2절의 카오스는 공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은 하늘의 왕이 기존의 카오스를 현지의 우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 순서상 2절은 1절 이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틀림없다. 월트키는 1절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선언인 서론적 요약 진술로 이해하므로 이런 입장을 정당화한다. 2절은 단순히 창조의 열등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반대를 뜻한다. 형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또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라는 구절은 완전한 카오스를 의미하며 완전한 우주인 천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월트키는 1절이 창조의 절대적인 시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것은 상대적인 시작이다.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이전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이는 창세기 1장이 무에서의 창조를 묘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월트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기사가 지구의 날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월트키는 창세기 기사가 하나님이 창세기 이전의 어둠과 혼돈의 물들을 자신의 방호적 통제 아래 두었다는 것만을 가르칠 뿐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지만 자연신학과 창세기 1장을 조화시키기를 바란다면 지구의 날은 이 본문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우주 기원에 대한 생각을 이미 존재하는 혼돈의 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월트키의 설명은 이용할 수 있는 증거, 특히 창세기 본문을 제대로 다루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존의 카오스를 정복하셔서 현지의 우주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암시한다는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모호하다. 사실 이 개념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첫 구절이 창조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을 반영하는 요약 진술이라는 월트키의 견해는 월트키가 2절과 2절의 상황절을 앞구절이 아니라 뒤의 구절과 연관시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런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창조할 수도 없으시다. 월트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질서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만일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지구는 어디에서 왔을까? 넷째 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문구는 무질서와 어둠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의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없으셨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창조 사역에는 분명한 진전이 있다. 창조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기간에 걸쳐 일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라는 표현은 모든 창조된 현실을 포괄한다. 고인이 된 유대인 성경학자 나홈 사르나는 상반된 것들의 조합은 우주 현상의 충체를 표현한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상견하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땅의 초기 상태와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행위를 언급한다. 창조 전 카오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히브리어 동사 창조하다를 이론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석하고 성경의 인접 문맥 및 더 넓은 문맥에 따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물질의 절대적인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이전에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 동사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데 이는 이 동사의 주어가 언제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성경의 더 넓은 문맥도 무에서의 창조를 뒷받침한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최초 창조 더하기 6일. 창세기의 처음 구절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즉 최초 창조에 이어 확정할 수 없는 기간의 창조 기사의 7일이 뒤따랐다는 개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구약학자인 존 콜린스에 따르면 첫 구절은 최초 창조 사건을 서술하고 2절은 창조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사역 주간의 유기를 벗어나 있으며 문법적으로만 말하면 1장 1절의 최초 사건과 1장 3절의 첫째 날 사이의 시간 길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각 주에서 콜린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즉 창세기 1장 1, 2절은 6일의 배경이며
1절은 주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다. 문법 자체는 이야기 이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콜린스는 능숙한 원독자가 읽었을 방식대로 본문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현대 학자들의 담화 분석에 기초하여 본문에 접근했다. 여기에는 장르를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본문의 장르는 내러티브다.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 창조하시니라 하는 완료형이며 문단 첫머리에 사용된 완료형은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콜린스는 처음 두 구절은 이후에 묘사되는 창조의 6일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콜린스는 이 동사를 영어의 과거 완료 시제로 해석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다로 번역한다. 콜린스가 제시한 몇 가지 예는 이런 담화 분석의 적용을 뒷받침하지만 콜린스 자신이 인정하듯이 모든 구절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 같은 독특한 구절의 담화 분석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규칙, 즉 기사의 시작 부분에서 완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우선 먼 과거에 대한 기술은 히브리어 완료 시제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욥기 역시 히브리어 완료 시제로 시작하지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었다 같이 과거 완료로 번역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막 시작되었고 욥은 이제 막 소개되고 있다. 과거 완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 과거 시제가 적절하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완료형을 과거 완료로 이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바로 태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달되고 있다. 여기에 6일 이전의 시간을 투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통일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태초에라는 문구는 문장의 가장 앞쪽, 즉 전체의 단락 앞에 가장 강조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 요소는 본문이 한 사건이라고 제안하는 것을 연대순으로 구분하는 담화 분석의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구절은 시간의 시작과 그에 따른 창조의 날을 포함하여 창조의 절대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약학자인 존 세일 해머는 최초의 창조에 이어 7일이 있었다는 입장의 변형을 제시한다. 세일 해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용어가 수십억 년, 수천 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몇 달이나 며칠처럼 짧은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시간의 지속 기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는 두 개의 뚜렷한 기간이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 기간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이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두 번째 기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게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으며 이 활동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주류 과학에서 가정하는 수십억 년, 지질시대, 공룡은 모두 태초라고 부르는 기간에 들어맞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시간의 첫 순간에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순서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기 전에 불확실한 기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세일 해머는 태초에가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이나 시간의 지속을 가리킨다는 자기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구약에는 세일 해머가 강조하는 의미로 태초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몇 가지 있다. 욥기 8장 7절에서 이 용어는 욥기 생의 첫 부분을 가리키고 창세기 10장 10절에서는 니무롯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두 경우 모두 일정 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예는 더 많다. 물론 문제는 이런 이해가 창세기 1장 문맥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일 해머는 이를 부인하지만 태초라는 용어가 기간이 아닌 한 시점, 즉 시간의 시작 자체를 지칭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선언하시는데 이는 사건의 시작부터 그 끝을 예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초부터 한 해의 맨 마지막까지 항상 그 땅에 있었다고 말하므로 시간의 시작 시점을 분명히 나타낸다. 따라서 한 시점으로서의 태초라는 의미를 창세기 1장에도 당연히 부여할 수 있다. 이 용어의 이런 의미는 창조 6일의 시작, 즉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을 즉시 존재하게 하신 시간의 시작 시점이라는 이 구절의 문맥에 들어맞는다. 이는 또한 성경의 더 넓은 문맥에도 들어맞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전체 창조 과정을 6일 동안 지속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처음 두 구절이 창조 주관을 벗어난 것이라는 견해는 네덜란드에서도 제기되었다. 교의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다. 첫 구절은 독립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2절에는 무질서하고 공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땅이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1절은 그 땅의 기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1절의 천지창조와 2절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은 첫째 날보다 앞선 것이다. 바빙크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이의 견고한 시간은 짧았을 것이다. 자유대학교에서 바빙크의 젊은 동료였던 구약학자 알더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는 서로 구별되지만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 직후에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알더스는 대중 독자를 위해 쓴 창세기 주석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 클라스 스케일러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창조에 대해 썼지만 이런 구분이 창조 기사에 수백만 년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교의학자인 판 핸드런과 탈레마도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구분하면서 지구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창세기 1장 1, 2절의 첫 번째 창조가 3에서 31절에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존 칼빈의 저작이나 칼빈주의 신학자 프랑키스쿠스 투레티누스의 저작에서는 이런 견해를 찾아볼 수 없으며 특별히 투레티누스는 1절과 2절이 6일 이전의 시기를 가리킨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역시 만물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확언한다. 물론 첫째 날 이전에 별도의 창조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는 넷째 계명의 진술이다. 마빈클은 이런 반론을 예상하고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자의적이며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성경은 첫 번째 창조와 6일간의 기간으로 구성된 별도의 두 번째 창조를 구분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6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강조한다. 창세기 1장 1절과 네 번째 계명 모두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상은 하늘과 땅이며 이 창조를 6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다.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났다는 견해는 현대의 주류 과학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데 이 견해가 지구의 나이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 교수는 이 점을 재빨리 지적했다. 그러나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사전에 첫 번째 창조를 고수하는 것의 이점은 모호하다. 신학자 존 프라임은 이 이론이 과학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하늘과 땅이 존재했겠지만 빛이나 천체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과학자는 그런 상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성경의 처음 두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을 묘사한다. 창세기 1장의 처음 구절들의 불확실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에 선행하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최초의 창조는 없었다. 어떤 피조물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을 묘사한다. 세상은 아직 창조의 절정, 즉 인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어지는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준비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